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56편의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이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가짐은, 신앙이란 것도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삶의 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음먹은 것, 믿음으로 살 것을 마음 먹는다면 그 마음먹은 여러분의 굳은 결단이 여러분의 신앙의 틀이 되고 인생을 만들어가는 틀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 글자 보시면요, 이게 거푸집 형자입니다. 거푸집 형. 우리가 뭐 틀 만든다 그러면 그 틀을 거푸집이라고 부르잖아요. 공사 현장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 세상에서 좀 안 좋은 말로 노가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 흔히 들을 수 있어요. 이 노가다라는 말이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우리 공사 베테랑으로 몇십 년째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이 노가다란 말이 도대체 뭘까? 어디서 나온 말이냐 이거예요. 이 노가다란 말이. 이게 순 나쁜 말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좋은 의미를 가진 말인데, 의미가 이렇게 깊은 말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있는 거죠. 이 한자 거푸집 형자를요, 일본 말로 읽으면 가타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가다 이렇게 불러요. 카타나 가다. 자, 그러면 저게 틀, 거푸집,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 가다라는 말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거푸집 틀이라는 게 우리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붕어빵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붕어빵 틀에다가 반죽을 붓고 구워야 붕어빵이 나오는 겁니다. 틀이 없으면 붕어빵이 나옵니까?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붕어빵이라는 것도요, 틀이 있으니까 저 모양대로 나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틀, 믿음의 틀, 삶의 틀, 신앙의 틀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는 틀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예배 드리는 틀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신앙의 틀이라는 게 갖춰지지 않는 사람에게 붕어빵 틀이 없는데 어떻게 붕어빵이 나옵니까? 여러분, 신앙의 틀을 갖지 않으면 믿음은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틀입니다. 노가다가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면요, 노, 영어의 노, 그리고 틀을, 껍데기, 거푸집을 뜻하는 가다라는 말이 딱 붙으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틀이 없는 인생. 틀 없는 인생이에요. 규모가, 이게 잡힌 게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해진 틀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노가다라는 뜻입니다. 힘든 일을 하니까 노가다 아니에요. 정해진 틀이 없어요. 인생의 확고한 원칙, 내 삶에 확고한 틀이 확립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노가다 인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돈 조금 생기면 그냥 써요. 계획이란 게 없으니까요. 정해진 틀이 없잖아요. 돈 생기면 쓰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노는 거예요.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느냐? 아니에요. 자는 시간이 일정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책임감이라는 건 아주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내 기분이 나쁘면 좋은 거고, 내 기분이 좋으면 세상 좋고, 내 기분이 나쁘면 세상에 저런 무례하고 쓰레기 같은 사람이 없어요.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이 그날의 성품이에요. 희한한 사람이 되는 거죠. 좋으면요 맑은 날이고, 나쁘면요 흐린 날 같아요. 하루하루가 일관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책임감도 없습니다. 끈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 정해진 틀 없이 사는 노가다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나쁜 말이 아닙니다. 너가 그런 정해진 틀, 짜임새, 왁구가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게 저 노가다라는 말에 담긴 인생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틀없는 인생을 산다, 정해진 거푸집처럼 딱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인생의 틀이 없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은요 확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혹시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동안 노가다 인생 사셨습니까? 정해진 틀 없이 내가 산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이게 인생의 틀이 된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까? 한 주간을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 기도로 시작하자. 말씀으로 시작하자. 그게 틀이 돼 있는 사람은 실패해도요, 아파도요, 괴로워도요, 되는 일이 없어도요, 여러분 그 사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틀이 딱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삶의 원칙, 인생의 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틀이 되시면 여러분 붕어빵 틀에 붕어빵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도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틀이 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저런 틀이 없으면 중구난방으로 아무거나 내 인생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원칙 틀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삶의 원칙, 신앙의 틀이라는 것이 지 멋대로 생기느냐? 아니죠. 이 힘든 거는요, 인생의 고난, 때로는 실패, 가슴 아픈 일들을 통해 그 사람에게 인생의 틀이라는 게 생기고 신앙의 틀이라는 게 그렇게 생긴다. 이거 힘들게 생기는 거예요. 쇳덩어리를 깎아서 붕어빵 틀을 만든다 그러면 저거 만드는데 얼마나 공로와 시간이 많이 들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모진 실패로 우리 삶에 생기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오늘 시편 56편을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다윗은 인생의 믿음의 틀, 삶의 틀을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얻은 사람이에요.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냥 다윗이 믿음의 사람 된 게 아닙니다. 진짜 죽을 뻔한 고생을 한 거예요. 정말로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실수 가운데, 실패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틀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56편인데요. 넘겨주십시오. 시편 56편은 제목이 옆에 붙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밑에 읽어봅시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랬어요. 다윗이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다윗은 죽은 목숨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의 원수잖아요. 여러분 손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V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V. 이게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이거 참 많이 손가락 들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 V 표시가 어디에서 유래를 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넘겨주십시오. 1415년에 아젠쿠르라는 곳에서요, 영국하고 프랑스 군대가 붙어서 전쟁을 했습니다. 영국은요 6,000명이고 프랑스는 25,000명, 병력 차이가 4배가 넘게 났어요. 창 들고 칼 들고 활 들고 싸우는 시대에 사람이 저쪽이 4배가 넘게 많다? 이거는 압도적으로 불리해요. 근데 말 타고 기병까지 있고 오는데 어떡합니까? 영국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나무 통나무를 깎아갖고요, 바닥에다 그걸 꽂아갖고 말 타고 들어오는 기병대들이 전진하지 못하게 막고요, 저 영국인들이 긴 활을 가지고 죽어라고 활을 쏘면서 프랑스 상대로 정말로 불리한 전쟁을 끝까지 싸운 겁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겠어요. 그래서 이 치열한 전쟁에서요, 프랑스 군대는 활을 쏘며 저항하는 영국 군인을 잡으면 포로를 잡으면 어떻게 했느냐, 활을 쏠 때 사용하는 이 손가락 2개를 잘라버렸다 그래요. 이거를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을 잘라버린다, 활 못 쏘잖아요. 이게 참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프랑스가 자만한 거죠. 이거를 잘라버렸어요, 포로들. 근데 결국은 영국이 프랑스를 밀어냅니다. 아젠쿠르 전투에서요. 그러고 나서 이 전쟁 후에 영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들을 향해서, 야 봐라, 우리 아직 활 쏠 수 있는 손가락 여기 있어. 우리가 아직 이길 수 있어. 이러면 손가락 들고 승리의 부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욕할 때 정말 죄송합니다. 가운데 손가락만 드는데 영국 사람 욕할 때 이렇게 욕해요. 니네 이렇게 욕합니다. 제스처가 달라요.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욕합니다. 여시나 먹어라.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게 참 안 좋은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1415년에 아젠쿠르 전투에서 붙잡힌 포로는 손가락을 잘라버렸다. 어마무시한 일이죠. 네, 그 아젠쿠르 1415년 전쟁보다 2000년도 더 전에 사람이 다윗이에요. 2000년 정도 전에 사람이 다윗. 그럼 그 다윗 시대에 포로가 붙잡혔다. 그것도 전쟁인데 나라의 원수인 포로가 잡혔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안 두는 거예요. 손가락이 아니라 진짜 온몸을 다 패고 자르고 고문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을 만큼 할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힌 다음에 겪은 일들을 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6편에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을 딱 붙잡는 그 순간부터 자기들의 왕 앞으로 끌어가는 그 시간까지 이게 하루길입니다. 1박 2일이에요. 근데 이 하루길을 가는 동안에 얘기해요.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랬어요. 원수를 붙잡았는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화풀이하고 싶어요. 그냥 두드려 팬 거예요. 블레셋 왕 앞으로 끌어가는 그 순간 그 왕 앞에 가는 그때까지 다윗은 계속 맞으면서 간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얼굴이 만신창이가 돼서 끌려온 거죠.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불쌍히 여길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풀려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요. 블레셋 왕이 다윗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이 팅팅 부었을 거 아니에요. 하루가 지났으니까. 여러분 얼굴 한 대 맞아 보십시오. 이게 붑니다. 팅팅 불어요. 하루 종일 맞은 사람이 얼굴이 온전하겠습니까? 부모도 못 알아볼 만큼 팅팅 불었을 거예요. 그런 상태니까 블레셋 왕이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는 다윗을 보면서 얼굴이 그렇게 부었지 못 알아볼 정도일 테니까 야, 내 집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놈을 내 앞에 데려왔느냐. 당장 쫓아보내라.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왕 앞에서 무사히 풀려납니다. 블레셋 왕이 그냥 가라고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드려 맞은 것도 다윗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한 다음에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시편 56편입니다. 엄청나게 두드려 맞은 일,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던 경험에서 우러나온 시가 오늘 시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6편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다윗은 정말 구살생으로 하나님 은혜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웠던 경험, 그 절망적이었던 경험이 누구를 바꾼 겁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바꾼 거예요. 이 경험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틀, 왁구, 형을 만든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바꾼 겁니다. 내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삶의 원칙을 세웠노라. 그게 우리가 56편을 통해 볼 수 있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을 다윗은 얻었습니까? 두려워하는 날에는 뭘 하겠다고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패 고난을 통해 다윗이 얻은 인생의 그의 신앙의 삶의 틀이었습니다. 고난의 때 두려운 날에는 하나님 의지하겠다. 이 원칙을 얻은 거예요. 이 다윗의 신앙 원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원칙이고 인생의 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의 원칙이 생기고 믿음의 틀이 딱 갖춰지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백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시편 56편의 4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랬어요. 여기 저희 큰아들이 외박 나와서 여기 오늘 봉사해 주고 있는데요. 저 아이가 부대에서 장갑차를 모는데 장갑차 몰다가 이제
처음 하는 건데 장갑차 여러분 몰아본 사람이 저도 몰아본 적이 없어요. 쟤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장갑차 몰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실수를 누구나 하잖아요. 실수한 게 있으니까 걱정이 돼갖고 한 일주일 정도 두려움에 짓눌려 산 거예요. 막 고민을 해요. 그래서요,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대영이한테 제가 이 말씀 시편 56편에 저 얘기를 적어서 아들에게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다윗이 자기 발로 블레셋의 땅에 들어간 어리석은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까지 돌보셨다. 대영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시작된 게 오늘 나눈 이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엄청 두려워했어요. 이 일을 경험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계속 두려움이 있었죠. 자기 발로 블레셋 땅에 들어간다. 그것은 그 어려움이 계속되면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쑥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21장에 10절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56편이 있기 전에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요, 높당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왔어요. 근데 사울이 뒤쫓아와서요, 다윗은 이미 그 땅에서 먹고 무기 골리앗의 칼 얻어서 블레셋 땅으로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고, 사울은 여호와의 제사장들도요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들을 때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겁내지 않고 죽여버리는 저 사람이 나는 그냥 두겠느냐, 그 생각이 들 때 다윗은요 그냥 자기 발로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땅으로 자기 발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호랑이 굴로 자기 발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붙잡혀갖고요 엄청 두드려 맞고 죽다 산 게 시편 56편의 일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에게 희망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고 원수들은 종일치고,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어땠느냐? 다윗이 아주 담대해진 겁니다. 56편의 4절 말씀 다시 보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것이 신앙의 틀이 될 때 결과가 바뀌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인생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자. 이것이 신앙의 틀이 되고 삶의 틀이 될 때 다윗이라는 사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사람 때문에 두렵다고 떠는 자도 눈물 흘리는 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시편 56편의 사건을 기점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진짜 많이 바뀝니다. 56편 블레셋 땅 들어가서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처럼 고난을 자처하기 전에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시편 56편의 8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편에서요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다윗의 시가 거의 80개 정도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다윗의 시가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 순서 따라서 쭉 시를 짓는데요. 이 시편 56편 여대를 기준으로 해서요 다윗이 힘들어서 울고 슬퍼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그런 게 싹 사라집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힘들고 슬프고 억울하다 그래서 울지 않아요. 다윗이 이 뒤에 우는 얘기는요 다 올라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 제단에 올라가며 성전에 올라가며 드리는 기도의 눈물, 예배자의 눈물만 있지 힘들어서 울고 슬퍼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그런 거 이 사건을 계기로 싹 사라집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시편 6편의 6절 보세요. 이 사건 전에는 다윗은 이렇게 울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랬어요. 이거 힘들다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울고 침상을 띄우고 이불을 눈물로 적실 만큼 이렇게 다윗이 울던 사람이었어요. 시편 39편의 12절 말씀도 보세요.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삶도 억울하고 서러운데 몸까지 아픈 거예요. 그때 아프니까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다윗이 아파서
너무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제발 잠잠하지 마시고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사울 두려워서 도망다녔습니다. 블레셋 땅 들어가기 전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가깝고 코드가 맞는 정말 절친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아들 된 입장에서 요나단이 입장이 너무 곤란한 거예요. 두 사람이 몰래 만납니다. 사무엘상 20장의 4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몰래 만나서 이렇게 해요. 읽어봅시다.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그랬어요. 다윗은요 펑펑 울었어요. 너무 외롭고 쫓겨다니는 삶이 너무 힘들고 자기를 이해하고 정말 이렇게 보듬어주는 사람 하나 없고 그 요나단 하나 만난 거 너무 그게 위로가 되니까 참았던 눈물이 터지면서 펑펑 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땅으로 사무엘상 21장에 들어간 거예요. 20장에 요나단과 펑펑 울고 21장에 자기 발로 블레셋 땅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울던 사람이에요. 슬퍼서 울고요, 아파서 울고요, 서러워서 울고요, 괴로워서 울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 어떻게 하셨다고요? 엄청난 고난을 통해 싹 바꾸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틀이 새로 짜인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에 가다가 생긴 겁니다. 믿음이라는 틀이 생겼고요. 기도라는 틀이 생겼고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울지 않겠다는 신앙의 틀이 딱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에 눈물만 흘리겠노라. 틀이 딱 생긴 거예요. 그때 실패라는 것이, 실수라는 것이, 아픔과 괴로움이라는 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신앙의 원칙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걸 우리는 다윗의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마감하면서요, 여러분의 삶의 실패나 아니면 괴로움 때문에 눈물 흘린 날이 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아직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 이런 신앙의 원칙과 삶의 틀이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나는 신앙의 틀을 만들겠노라, 나는 믿음의 틀 가지고 세상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나는 앞으로 사람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내 인생 처지가 괴롭고 서러워서 우는 사람,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눈물을 흘리고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예배자로서 은혜 받는 자리에서 주께서 내게 눈물을 주시면 그때 울지, 나는 사람 때문에 서러워서 내 신세 때문에 울고 불면서 질질 짜는 그런 사람, 나는 그런 인생 이제 살지 않겠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성도,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넘겨주십시오. 읽습니다. 주여, 제가 확실한 신앙의 틀을 가지고 살게 도우소서. 아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가다 인생,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다, 일본어로 형, 틀, 거푸집을 뜻하는 말이죠. 그 가다가 없는 인생이 노가다 인생입니다. 정해진 틀이, 정해진 원칙이, 삶의 짜임새가 없는 사람, 여러분 그게 막노동을 일하는 사람들, 힘들게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원칙도 없고 짜여진 인생에 틀도 없는 사람, 그게 혹시 크리스찬이 신앙이라는 틀, 믿음, 말씀, 기도라는 틀이 짜여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노가다입니다. 복된 삶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틀을 고집하는 것도 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술 마시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틀이 되면 그거 깨부셔야 돼요. 여러분이 삶에 힘들고 괴로운 슬픔이 마음에 들어오고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사람 찾고 의지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위로를 받겠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거 잘못된 틀입니다. 그거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믿음의 틀, 인생의 틀, 신앙의 틀을 만든 다윗, 그 뒤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쉽게 깨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틀이 되면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단단히 서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틀로 분명한 원칙으로 세워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부모가 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노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붙들고 가정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 역할, 양육자를 하겠노라. 여러분 그런 신앙의 원칙을 가질 때 그 가정 그 자녀들도 신앙의 틀 안에서 잘 자라 복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원칙도 틀도 없이 사는 영적 노가다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틀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